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서로 앞다투어서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르는 바람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여성은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여서 자기를 붙잡는 자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모두 뛰기 시작했고 한 청년이 그녀를 거의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돈을 한 움큼 쥐어서 그가 오는 길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돈을 보고는 그녀를 쫓는 것을 잊어버리고 돈을 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그녀는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청년이 그녀를 가까이 쫓을 때 마찬가지로 돈을 떨어뜨리자 이 청년도 돈을 줍느라고 여성을 그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달리는 동안에 세 번째 청년이 그녀에게 점점 가까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을 몽땅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자는 이 돈으로 인해서 그녀를 단념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쫓아가서 마침내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집중한다 그랬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한마디로 부와 건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연론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언제 까닭 모를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중에 하나는 운명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미 미래가 정해져 있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될 일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부와 건강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볼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생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탈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신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이런 우연론, 운명론, 이런 막연한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히 성도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에 대한 확신이, 현재적인 확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성도는 이 현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마음을 엿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라가 두려운 마음에 제가 웃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냥 안 넘어가셨어요. 사라를 향해서 이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내년에 100세고 90세인데 나이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책 없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뒤집어 보면 너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3번 죽게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확신,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확신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염려하면서 막연하게 우연론, 운명론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을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부활절을 보내면서 서로 많이 인사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홀령의 상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유령의 상태로 지금 공중을 떠돌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모든 성도들도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 천국이 실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웬 말입니까? 이 천국, 지옥, 이 말 꺼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싫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바라보지도 않고, 천국을 준비하지도 않고, 천국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천국은 힘든 현실에 대한 도피처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천국 같은 것에 의지하고 기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들이나 천국을 의지하고 내세를 의지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천국 같은 것을 기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는 순간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100%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막연해지고 추상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지향하며 천국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며 그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게 하세요.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대조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 이방인의 인생관과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이방인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자녀의 우선순위,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요.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은 서로 추구하는 인생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근심하는 것도 다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근심하는 것이 달라요. 근심의 대상이 다르고
근심의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근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근심은 돈에 있고 성공에 있어요. 자아 성취에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것이 사람들의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다릅니다. 성도의 근심은 다른 데에 있어요. 우리의 근심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은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부동산, 환율, 주가, 금리, 정의와 평등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좌우할 만큼 큰 근심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영혼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있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들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영혼 중심. 이것이, 이 영혼의 문제가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이 영혼의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자와 장갑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 찾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올 테면 올지어다. 달콤한 병거에 올지어다. 나와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되어 있으니 달콤한 병거여 나를 태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올라갈지어다. 항상 깨어있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중심적인 삶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주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적으로 천국의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했음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음을 믿고 의식하고 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삶에 임했음을 믿고 구하고 의식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임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이거는 현재적인 개념이에요. 먼 미래에 실현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를 그리스도인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의식하고 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나타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외형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사랑과 정의와 행복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가시적인 상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토피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의 역사상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 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예수님 성경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이 가난과 질병과 부패와 불의와 이 불평등이 만연한 이스라엘이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풍요로움을 언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유토피아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유토피아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단서를 달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이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내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나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 정의, 도덕적인 의, 율법적인 의, 이런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입니까? 이것은 음식과 의복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이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걸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존재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오늘 저나 여러분은 무기력한 존재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의롭게 하셨다. 이 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구하라. 이것은 나의 선택과 결단과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1930년대에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어느 보험회사에 다니는 비벌리 쉐아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의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가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회사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쉐아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어머니 레아 밀러가 이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 쉐아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쉐아가 이 시를 읽고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94장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가를 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영혼입니까? 재물입니까? 자아 성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하고 이제 5분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 5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을 다루는 데 쓸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구하며 재물을 구하며 자아 성취에 집착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성도에 마땅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항상 인식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방인의 인생관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영혼 중심적인 삶을 살며 영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광주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